네, 오늘 설교는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물질 세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질 세계는 흙이 있고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또 영의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마귀, 사단,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중간에 우리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세계,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인 흙에서 육체를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통해서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게 될 때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한 100여 년 살다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언젠가 반드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는가? 간단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 집에서 살아갑니다. 왜요?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서 마땅히 살아갑니다. 당연하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가 계신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마귀를 만나서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마귀가 사는 집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 따라 살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갈 것인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 의자, 앉아 계시는 의자라든지 또는 핸드폰이라든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신고 있는 신발이라든지,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저절로 생긴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든지 집에서 손으로 만들든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 바다 또는 물고기, 또 날아다니는 새, 해나 달이나 별,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 이걸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세밀한데 이것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반드시 누군가 지었죠.
저절로 집이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지구 말입니다,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고 오묘한 것은 지구가 끈으로 매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태양 주위를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걸 우리는 공전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거리, 정확한 속도. 얼마 걸리느냐? 한 바퀴 도는데 365일 5시간 48분 48초 걸립니다. 정확히. 항상 똑같은 시간에. 거리도 1억 5천만 킬로 정확히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혹시 지구가 돌다가 실수해가지고 태양과 가까워졌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뜨거워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은 다 타서 죽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다가 거리가 좀 멀어졌어요. 1억 5천만 킬로보다 더 멀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정확하게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돼야 이 온도를 유지하고 우리 생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줄이 있어가지고 묶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 시속 100km,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속 1000km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가 10만 8,700km, 시속 10만 km로 갑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는 지구 안에 사는데 어때요? 달리고 있는 느낌이 지금 드나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지구 밖에서 지구가 도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엄청난 소리랍니다. 엄청난 소리. 만약에 그 지구가 날아가는 그 소리, 그게 우리 귀에 들린다면 우리는 고막이 당장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그렇게 큰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참 신기하고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하나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 주위만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이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 하루에 한 바퀴씩 지구가 스스로 도는 게, 이것 때문에 밤과 낮이 바뀝니다. 이 도는 속도도 마찬가지로 시속 1600km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도느냐? 23시간 56분 4초. 23시간 56분 4초 만에 하루 뭡니까? 자기 스스로 한 바퀴를 돕니다. 이것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스스로 돌지 않는다, 자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태양을 향해 있는 지구 쪽은 항상 낮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곳은 항상 밤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낮이라고 그런다면 1년 12달 365일,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낮만 보고 삽니다. 해만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반대편에가 무슨 나라가 있습니까? 호주가 있죠. 호주는 어떨까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깜깜한 밤만 있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깜깜한 밤에 삽니다.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합니다. 23시간 56분 4초 만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그래서 밤과 낮이 쭉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냥 우연히 생겨서 뭐 저절로 생겨나서 우연히 뭐 태양을 돈다, 우연히 스스로 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정확한 시간에 그 정확한 거리를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을 시키고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이라든지, 화학 분야의 그 과학자 파스투르라든지, 지구는 둥글다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라든지, 권총기를 쓴 파브르라든지 이런 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전자계산기를 발명했던 파스칼 이런 분들은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게 되고 믿음이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진화론을 마치 과학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이 되려면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실험을 반복해서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과학이고 법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은 어떻습니까?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된 데이터도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법칙도 아니고 그냥 가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왜 론자라고 붙여서 론, 진화 법칙 그러지 않고 진화론이라고 있습니까?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기 때문에 추측해서 가설에 의해서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멘델의 유전의 법칙, 그러면 이거는 법칙입니다.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뉴턴의 만유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면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연력합 법칙, 이런 법칙들은 계속 반복해서 실험할 때 똑같은 결과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칙인 것입니다. 그거는 과학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실험도 안 되고 입증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이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같이 가르치는 학교가 많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진화론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원숭이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가 있어야 계속 진화 과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진화가 끝났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로 끝났다 그러면 원숭이 없어야 맞죠. 원숭이 없어야 진화 끝났으면 없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그런 중간 단계 과정들이 보여야 되는, 그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화론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었다고 한다면 피가 똑같으니까 수혈이 가능해야 됩니다. 원숭이 피 뽑아서 사람에게 집어넣어도 이상이 없어야 돼. 그러나 원숭이 피 뽑아서 사람에게 넣으면 죽습니다. 원숭이 피와 사람의 피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진화론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탄 하나도 중간 단계,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에 화석이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책에 여러 군데에서 우리는 가정하기를 가정했다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쓸 때 가정한 겁니다. 가정. 네. 그래서 이론일 뿐이지 법칙이나 과학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가 혁신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물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걸 보면, 건물 보면, 야,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네, 어디를 가보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돌봐줘야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름다운 건물을 볼 때마다, 와, 누가 저걸 설계했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세밀하게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한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이고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에 세워져 있는 건물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냥 생겨났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 이렇게 믿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저런 건물을 보면서도 아름답다고 감탄하는데 우주 만물 보면서 그렇게 정교한 꽃을 보면서, 네, 산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걸 만드신 분의 솜씨, 거기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물질, 이 물질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20% 정도고 70%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공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소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맛있는 냄새, 점심 되면 밥을 먹게 될 것인데 그 맛있는 냄새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틀림없는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소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냄새가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 쉬어보니까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존재보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훨씬 많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저도 40일 동안 밥을 안 먹어요. 물론 물은 먹었습니다.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4분 동안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가 없어 숨을 4분 동안 못 쉬어. 그럼 어떻게 된대요? 죽어요. 눈에 안 보이는 공기 4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눈에 보이죠. 영혼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이 땅에 배겨는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저희 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우리 아버지 7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할아버지도 못 봤어요. 고조 할아버지 여러분 못 보셨죠? 예. 그런데 고조 할아버지를 못 봤는데 어떻게 고조 할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버지를 보고 알죠. 내가 아버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존재하죠. 우리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죠.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생각하면 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 눈에 안 보이니까 없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눈으로 안 보이지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봤어? 나한테 보여줘봐 믿을게,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볼 수가 없어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가 틀림없는 사실은 존재한다는 사실. 그래서 믿어보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겁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지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 중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지었던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찬양을 받고 싶다. 피조물인 천사가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처럼 되겠다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내쫓았습니다. 그가 땅으로 이 지구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한 그 천사 루시퍼를 갖다 우리는 마귀다, 또는 사단이다, 또 귀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어떻게 마귀를 지었지, 악한 마귀를. 그런데 마귀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이 마귀, 귀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저 어렸을 때도 굿하는 것도 구경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굿도 하는 데가 있기는 하죠. 주위에 깃발 꼽혀 있는 무당집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신을 받게 되면 좀 더 치죠. 그리고 굿도 합니다. 또 어떤 좀 큰 귀신이 붙어 있는 무당은 작두를 시퍼렇게 날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 맨발로 위에서 펄쩍펄쩍 뜁니다. 그거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귀신이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무당이 점치는 곳에 가거나 굿하는 곳에 가면 점괘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그 무당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훨씬 큰 신, 비교가 안 되는 가장 큰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천하제 가장 큰 신이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이 안 돼야 맞아. 그런데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점 보러 갔는데 점괘 나온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굿하러 구경 갔는데 굿을 잘만 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제가 소문 혹시 들어봐가지고 진짜 무당, 가짜 무당 말고 진짜 신내린 무당 한번 알아봐서 우리 성도들 다 데리고 가서 점괘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시험해 봐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쫄지 마시고 예수 잘 믿으세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집사님이 계세요. 여집사님이.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귀신이 이 손녀딸한테 들러붙어요. 그러면서 계속 몸을 아프게 하고 내가 들어가겠다, 너 내림굿 하라는 거예요. 너 무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너무 하기 싫은 겁니다. 무당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계속 아프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타나가지고 귀에다 대고 협박을 하고 욕을 해대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몸을 아프게 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내가 무당이 안 돼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무당
당신이 사는 길은 딱 하나 있다. 무당되지 않고 사는 길은 딱 하나 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가짜 무당은 자기가 뭐 얘기하는 신이 가장 영험하다, 뭐 크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무당은 알아요. 예수 신이 가장 큰 신인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귀신 떠나게 되고, 그리고 무당 안 되고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집사님까지 되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 중간에 인간 세계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코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몸은, 육체는 흙이고, 그리고 영혼, 하나님께 주신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육체에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육체 있죠. 우리 몸, 이걸 화학 성분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흙하고 똑같대요. 거의 똑같답니다. 예? 흙이 가지고 있는 원소, 뭐 탄소다, 수소다, 질소다, 뭐 인이다, 뭐 마그네슘이다, 이런 것들이 똑같습니다. 흙하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거는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석 있죠, 자석. 자석을 종이에다 대면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쇠붙이에다 대게 되면 반응을 하죠. 쇠붙이가 자석에 달라붙잖아요. 우리 인간이 말입니다. 세계 곳곳을 어느 족속이 됐든 민족이 됐든 종교가 없는 민족 없습니다. 글자 없는 나라는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한글도 만들어주고 그러는데 글자 없는 나라는 있습니다. 집 없는 나라도 있어요. 집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종교가 없는 족속은 한 족속도 없습니다.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이 진노한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을 찾게 됩니다. 진짜 찾아야 될 신이, 참신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 신이나 본인이 생각했던 거, 그리고 조금 뭐 크고 웅장하고 좀 그럴 것 같으면 그걸 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겁니다. 다 다른 신들은 가짜 신들이, 힘이 없는 신들, 가짜예요. 바울 사도가 아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것 사람들을 보니까 그 성에 신들을 너무나 많이 섬겼어요. 온 성이 전부 신으로 가득 찼어. 그래서 막 분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신 우상으로 가득 차니까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는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그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종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신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영혼이 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신을 찾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임사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임사 체험이 뭐냐면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망진 다연서에 보게 되면 심폐기능 정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멈췄고 호흡이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 이렇게 얘기하는데 30분 안에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아난 사람만 해서 한 1,3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죽었을 때 뭘 봤느냐?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세 가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에 몸 밖으로 뭔가 빠져나간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가서 내 육체가 누워있는 것을 본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다시 말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는데 봤는데 몸에서 육체에서 빠져나가서 영혼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빛과 같은 어떤 인격체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어떤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이런 그런데 인격체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리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이끌림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을 체험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살아온 생애, 특히 내 죄가 순간적으로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임사체험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전도서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책을 보게 되면, 성경책입니다. 보게 되면 오늘 구약 읽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건 그렇습니다. 헛된 겁니다. 육체의 삶은 100여 년 사는데 이건 헛된 겁니다. 진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에서 살 때 이게 진실한 진짜 삶이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는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픔, 슬픔, 고통 이런 것이 기쁨보다 더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 땅에는 완전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나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선악간에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출생도 그렇고 죽음도 그렇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심판도 내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믿든 안 믿든 어느 날인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거기 서기 싫어도 서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 밤에 당장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못해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준비.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우리 생명이 뭐냐, 우리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덧없는 것이 세월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 천국 들어갈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할 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지은 사람 반드시 지옥 간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죄의 대가는 사망, 지옥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고민한 겁니다. 이 인간들 지옥 보내지 말고, 지옥은 마귀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놨는데 인간들이 자꾸만 마귀 따라 지옥 간다. 어떻게 내가 있는 천국 오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다 뒤집어 씌워. 그리고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핏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 죄의 대가는 사망, 그 핏값으로 예수님을 받으시고 사람들은 그 죄를 깨끗하게 사면시켜 준 겁니다. 용서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은 것이 아니라 지었지만 죄 없는 사람처럼, 안 지은 사람처럼 해주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죄를 뒤집으시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죄를 묻는다고 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어진 하나님을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게 하셔서 이분에게 모든 죄를 다 집어 씌우고, 그리고 그분을 죄를 지은 대가 사망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아버지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 밤낮 쉼없이 단 한 시간도 쉴 수 없이 고통 속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곳, 이곳이 지옥입니다. 제가 지옥 얘기할 때마다 지옥이 고통이고 지옥이 지옥인 것은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10,000년이 가도 1억 년이 가도 100억 년이 가도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1억 년 후에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 버티면 되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버티면 되니까. 그러나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 한 번 들어가면 갈 수 없는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가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안 되는 것이 지옥입니다. 절대로 지옥 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원래 사탄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가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게 되면 마귀가 가는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마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가신 천국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죠. 그런데
미군이 갑자기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게 아닙니다. 미리 경고문을 만들어 가지고 비행기에서 계속 뿌렸어요. 원자폭탄이 투하될 거니까 50km 반경 밖으로 벗어나십시오. 그 경고문을 받아들고 피한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미군들이 거짓말하겠지,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꽝 하는 순간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초 만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오늘 경고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 따라가면 지옥 간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계신 천국 들어간다는 소식입니다. 지옥 간다는 경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좋은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 절대 가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